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부터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같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16절로 넘어갑니다. 한 절씩 더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읽으세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가을이 묻어나는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육체일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그 눈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를 가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살다 건강히 살다가 어느 날 홀연히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은총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오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인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셨듯이 새벽에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이 왔습니다. 벌써 들녘에 노란 황금 물결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니 해도 농업이 근간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 참 보람된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신비가 거기에 들어있고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농부의 마음이 깃들어 있고 그리고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둔다는 추수의 법칙이 들어있기 때문에 농부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참 좋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도시의 상막한 아파트 빌딩 숲에 살다 보니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잘 모르고 또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들이 많아서 같이 일하는 사람도 어느 날 나를 배반하여 떠나감으로 참 상처받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농사는 거짓말이 없어요. 수고한 대로 소출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온갖 잡풀로 가득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게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곡식들도 알아보고 탱글탱글 이런 그 열매를 맺혀주는 것이죠. 우리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나와야 주님이 우리를 빚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이 죄를 회개하는 일이 안 되면 결국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도 허사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구원 얻을 자만을 위해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자식들이 잘못해가지고요. 이 자식들이 늘 집에도 못 들어오거나 아니면 부모의 주변을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나는 항상 부모로서 항상 언제라도 잘못했다 그러면 받아줄 마음인데 지가 잘못했다 안 하니까 맨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2번, 3번 계속 짓게 되면 부모의 신뢰가 깨져요. 안 한다고 너 그랬는데 왜 또 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뢰를 쌓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부모가 원하지 않는 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할수록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더 해버리면 이거 부모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이제 너는 너 나름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부모인 하나님을 섬기고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 부모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는 반드시 이렇다. 우리 영적 부모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줄 것이고 나를 이끌어 줄 것이다. 나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내 영혼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서는 부모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분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갈 때 이것이 하나님 집에 못 들어가는 일이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집에 이게 계속 이렇게 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집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죄를 깨끗이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천국과 죄는요 상극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없애야지 죄를 가지고 천국과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죄 회개를 하는 죄를 청산하는 회개를 하는 데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 회개에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 과정 중에는 우리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서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회개하는데 뭐 당장 쫓아내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과정 속에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과정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과정 위에는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삶이. 근데 그 삶의 결과가 부모가 전혀 원치 않은 일을 해야 하면은 자칫 집에 못 들어오는 거야. 마찬가지듯이 우리의 결과들을 항상 되돌아볼 때 우리의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럼 결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결과들,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갈 대로 가면 결국에 남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네 영혼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살고 싶다 막 이런 거예요. 맨날 나는 하나님은 네 영혼이 건강해지길 원한다. 그런데 뭐요? 내 육체 잘 먹고 잘 살길 원한다. 맨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거죠. 지금 나라 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 잠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고 하나님 만든 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과 늘 어긋나서 내가 가면 결국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구원도 못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뭘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지으니까 마귀를 좋아합니다. 마귀는 뭡니까? 뿔 달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것으로 인생의 성공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나 세상 사람부터 인정받는 것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속을 수 있으니까 세상의 가치와 목표를 하나님의 가치와 목표로 늘 바꿔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진정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고 있느냐 아닌 것은 뭘 보면 아냐면요, 갈수록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의 목표가 세상의 소유, 돈만 계속 관심이 있고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주 이런 사람들만 맨날 친구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적다. 이 사람도 지금 천국으로 가기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주는 쾌락이나 만족이나 명예 이런 것에 계속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은 결국에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늘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찬송하기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계속 펼쳐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론적 말고 결과론적으로 해도 결국에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또 죄를 범한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해야지. 이거는 못된 놈. 그리고 자기가 자살해 죽으면 부모가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잘못했다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안에 가출하고 딴 데 살다가 자살해 죽어요. 부모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 보에 나오세요. 할렐루야.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나오면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냥 혹시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도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예수님처럼 죄된 본성이 없이 이 땅에 때는 완전하신 분이면 괜찮겠지만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어쩔 수 없다 죄를 지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아니하지만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그 과정, 이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죄를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설령 그놈이 진짜 이놈이 회개를 않고 그냥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는 놈한테 못한다니까요. 내 자식이요, 내 나이 많아도요, 내 자식이 50, 60이 됐어도요, 맨날 부모님 쏙쏙했는데 어느 날 무릎 꿇고 잘못했다 그러면요, 다 용서가 돼버려. 그냥 과거에 이놈 내가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그런 마음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바로 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의 능력이랄까요? 내가 이놈 죄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 작자가 있다가도 그냥 무릎 꿇고 잘못했다 그러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잘해보자 이리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에 자기 죄를 시인하는 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단 하나 차이는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다고 딱 무릎을 꿇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이건 환경 때문에 이것은 뭐 누구 때문에 됐다 이렇게 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한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딱 차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은 절대 이 사회가 나빠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주변에 있는 나쁜 놈이 있어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놈이 없어. 항상 남에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아니 남이 그렇게 하든 사회 법이 그렇게 하든 결국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지 사회가 죄를 지어준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그렇거든요. 물론 그런 사회 구조적인 악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배가 고파서 굶어서 죽는데 지옥 갈 적은 없어요. 자살해서 죽어야 지옥이지. 절대 하나님은 나를 굶겨주지 않을 것이다. 딱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굶어 죽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맥에서 살려서 엘리야처럼 신의 산까지 가도록 만들어 주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식 죽는 걸 안 봐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원하는 그 주님이 회개 과정의 두 번째는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 제가 아버지 앞에 정말 잘못했고 이 마음이 있어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그냥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며 자백하는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 그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의 가장 현격한 차이를 하나 얘기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볼까요? 똑같이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지옥에 갔습니다. 결국에 자살해 죽었거든요. 사울이 범죄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헤렘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거죠. 사람이요 짐승이고 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소들과 양들 중에서 좋은 것을 빼놨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은데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었느냐? 그랬을 때 사무엘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자, 15장 24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사울도 잘못했다니까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무릎 꿇고 지켜봐야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범죄했다고 고백한 그 다음의 장면을 보게 되면 용서 안 해주고 싶어. 부모가. 왜요?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지금 뭐라고 핑계대고 있어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나요? 그리고 더 얌체인 것은요. 30절 읽어보세요. 30절 15장 30절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람의 체면과
자기가 이렇게 실추되는 이런 명예 실추되는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용서받고 안 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중요한 건데 사람의 보이는 사람에게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내가 추앙권 안 받으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진정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없어요. 입술만 범죄했다 그런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시편 51편 볼까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애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옵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소서. 물은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신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며 그리고 10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쫓겨날까봐,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이게 더 고민이었어요. 나중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요 왕도 버려버려요. 왕직도 버려버려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징계를 받고 있다고 자기가 알았어요. 왜? 죄 없는 충신을 죽였고 그 다음에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하는 모든 것을 보고 압살롬이 자기 큰형을 죽여버렸잖아요. 다윗의 큰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동생 다마를 암논이 범했다고 죽여버렸어요. 암논이 다마를 범한 것에 그 일을 말미암아 압살롬이 죽인 걸 보고 차마 압살롬을 책망을 못한다니까요. 왜?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차마 그놈을 죽이라고 못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에게. 도망가더라도 그를 살려주라고 그래요. 요압 장군에게. 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지금 범죄한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당하면 안 된다 항상 이 생각이 있던 거죠. 내가 사람 앞에 무슨 버림당한 이거 아니고 왕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참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잡고 이렇게 마음이 아파.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를 했어요.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똑같이 사무엘에다가도 12장 보더라도 똑같이 내가 범죄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윗도.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요 다윗은 통회하고 잡아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눈물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는데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반성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얼마나 사랑스러우겠어요. 다윗과 사울은 똑같이 범죄했다고 얘기를 했으나 범죄한 후를 자극한 후를 보니까 사울은 뻔뻔스럽게 다시 그 마음이 그렇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죄를 신뢰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통회하며 잡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이게 회개예요. 회개의 지금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았던 걸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뭐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또 해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나중에는 그 말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의 신앙 고백도 쓸데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 결국에 지옥 갑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야 돼요.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후에 두 번 다시 간음죄 범죄하지 않아 자신의 충신을 죽이지 않았어. 나중에 사울왕의 충신 부하가 와도 살려줬고, 사울의 자식이었던 이스보셋의 부하가 와서 살려달라는 거 다 살려줘. 절대 장수를 안 죽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죽인 다음부터 난 절대 충복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사울은 뭐예요?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잡으러 왔다가 다윗이 살려줬는데도 아이고 내 아들아 또 잡으러 또 죽이려고 또 달려들어오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은 참으로 우리에게 보여줌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어떤 부자 청년이 왔어요. 네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가버렸어요. 삭개오가 어느 날 세리 부자가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집에 들어온다니까 스스로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갖고 내 재산을 팔아 절반을 팔아 가난한 주겠다고 막 그랬어요. 이 집에 구원이 있다고 그랬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온 다음에 그 삶을 바꿔가는 거죠. 나는 안 바꾸겠다.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에이 나는 안 바꾸겠다. 어떻게 내가 이 재물을 내가 포기해야 내가 이걸 포기해. 그리고 안 바꾼 사람은 결국에 지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지 이걸 계속 갖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있는데 암덩이 버려야지. 암덩이 계속 갖고 가면 죽는 거죠 결국에. 죄는 암과 같아요. 슬그머니 들어가지고요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죄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자체를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즉시 범죄했으면 무릎 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통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 있을 때는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 이런 과정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또한 이런 과정을 절차를 밟지도 않고 맨날 악한 열매만 맺고 있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회개를 하려면 이런 과정 속에서도 옳게 회개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됨으로 천국에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지었으면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죄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처리하지 않고도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변함이 없으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 나는 들어갈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발목 잡는 마지막 관건인데 죄가 깨달아지거든요. 죄를 알게 되었나 즉시 자복하고 회개하여 그 죄를 버림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발목 잡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 주님 앞에 진실을 보여 그래 너는 죄를 미워하고 네가 죄 지은 것을 정말 통해 자복했구나. 너의 약점을 내가 아니 들어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